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꼭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번째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 이러한 모습으로 크게 이 솔로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1000번째만 드렸을까?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걸 드립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 솔로몬 시대만큼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어쩌면 서열상 왕의 서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그의 형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권한과 능력을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또 좋다는 거죠.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요, 딴 생각을 잘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 솔로몬이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왕의 딸과의 결혼이죠. 통혼이죠.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형편, 여건, 때로는 물질, 건강, 관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모습,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요, 초창기의 믿음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의 희생의 제물 한번 먼저 보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8장 63절입니다. 62절부터 봅니다. 8장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63절이요.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희생 제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화목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을 화목해 하는 것, 관계를 풀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화목제. 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만이죠? 22,000마리. 양은요 12만 마리라. 22,000마리, 12만 마리. 무지막지합니다. 엄청난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22,000마리. 이것을 언제 드립니까? 성전 봉헌식에.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요. 7일 더하기 7일. 14일 동안 이 엄청난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심의 성전,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성전의 봉헌식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예물들을 드리죠.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나의 나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아무 쓸데없는 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같은, 이슬과 같은, 이슬 방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모습이죠. 이러한 믿음,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놀라운 기도,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의 기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 열왕기상 8장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무엇 하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성전이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장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열왕기상 8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맺으신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두 돌판 외에,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모습도 참 많아요. 제가 이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늘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참 위대하게 했습니다. 변질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였지만 이 종교개혁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하는데 예배를 자신들을 집중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설교 중심이 아니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 중심 예배가 되어서요, 목사가 주목받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세워지느냐에 있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물론 그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자들을 보면요, 한쪽 구석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하는데 점점점 이 설교단상이 가운데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면서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왜 목사들이 주목을 받아야 할까? 이것이 또 다른 문제성이 되는 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아요. 그리고 왜 말씀을 외치었냐?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말씀밖에 없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 데가 안 되었고 목사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실. 그러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계속 찾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상,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건축한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고 나오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임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전을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왜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하냐 이거죠. 28절입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의 중요성,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성전이 왜 있어야 합니까?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집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추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이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추억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는 가장 추억되는 장소는 저희 시골집입니다. 시골집에서 살았던 모습, 지냈던 모습, 이것이 저희 추억이죠. 두 번째 추억의 장소는 저희 시골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늘 함께했던 성전.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쳐있을 때, 또한 기쁘고 행복할 때 주님의 성전을 찾아왔던 것.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토로했던 그런 모습.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저에게는 좋은 추억거리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갈 때 시간이 있으면 또 성전에 올라가서 잠시 그 성전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들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그 모습을 합니다. 성전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요, 여러분의 영적 추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추억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곳. 이 성전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지쳐있을 때, 그냥 집에서 한숨만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숨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한숨도 쉬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기쁨의 찬가도 부르고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박수를 올려드리는 모습도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성전. 이 성전이 왜 놀랍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까? 바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전을 멀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적 게이지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성전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인들 성전에 오래 머물 필요 없다고. 그분의 믿음이더라고요. 성전이 왜 있어야 합니까? 그냥 노는 장소 이게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전에 앉아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 철부지 때는 성전이 그냥 노는 장소, 집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러한 장소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이곳에서.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와서도 다들 핸드폰 하고 있고 그 핸드폰 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 왜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듣고 계시다. 이 믿음. 그래서 아이들 옆에 놓고 엄마의 기도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교육은 가장 좋은 것은 보여주는 기도라고요. 나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기도하다가 아이가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 엄마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무릎에 재우고 머리를 올려놓고 재우면서 엄마들은 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의 기도를 머금고 자란 아이들은요, 또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래. 엄마와 함께 나아갔던 그 성전, 그것이 영적 추억이 되니까 다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 그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신앙의 삶을 나갔던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저희 할머니와의 신앙이에요. 엄마는 늘 바빠가지고 일하시고 바빴지만 할머니는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 연세에서 일하실 것은 아닌 것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웃집도 잘 가셨지만 어딜 꼭 출타하셔도 교회를 가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 그래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갔던 그 모습들도 기억이 되면서 할머니와의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했던 것이 아니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할머니를 기억하면 늘 할머니는 그래 나의 손을 잡고 교회 가셨던 할머니, 그것이 영적 추억이 되니까 그것이 또 은혜인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일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하면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 믿음을 잡아줄 때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성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우리가 드는 예물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정성된 믿음으로 이 성전을 청소도 하고 가꾸고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많이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